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의 오독오독은 저희가 오독오독을 제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은 그 독일어 단어에 맞춰가지고 강의안을 제가 몇 가지를 찾아서 놓고 요거를 이제 AI한테 맡겨요. 노트북 LM이라는 그 AI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PPT를 기가 막히게 뽑아주거든요. 좀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꼭 틀려요. 뭐 구절을 빼먹는다랄지 아니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성으로 잘 이렇게 안 가요, 꼭. 근데 제가 이런 수준의 PPT를 또 만들려고 하면 이것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래도 요거보다 더 잘하거나 빨리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가지고 요걸 그대로 씁니다. 근데 오늘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분명히 디 키르헤 교회에 대해서 배울 거라고 분명히 강의 계획안도 올려주고 다 올려주는데 얘가 단어도 빼먹었고 구절도 빼먹었어요. 그래서 참 이 AI를 또 잘 쓰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잘 써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자, 어쨌든 오늘의 오독오독에 배울 단어는 여기 AI가 빼먹었지만 디 키르헤 그래서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독일말로 키르헤라는 말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여성 명사고요. 디 키르헤. 나중에 이제 이 교회라는 말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GSS 세미나 같은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말로 교회라는 번역이 사실 이게 듣도 보도 못하는 번역이에요. 원래 교회를 그리스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독일말로는 게마인데, 영어로는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서 보통 church라고 하지 않습니까? church. 독일말로도 키르시에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에클레시아에서 온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온 게 아니고 여기 밑에 써있지만 퀴리아콘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주님의 것, 중성 명사를 써가지고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퀴리아콘, 주님의 것. 아니면 영어로는 church라는 말이 나온 거죠. 원래는 이렇게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데 얘가 저의 강의안을 다 뒤섞어 놨어요. 자, 일단 오늘은 독일어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옆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전형적인 어떤 교회의 전통적인 모습이죠. 종탑이 있고 여기에 교회 종이 있고 본당이 있는 이런 모습의 형태가 전형적인 전통적인 교회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은 지금도 교회 종을 칩니다. 교회 종을 지금도 치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땡그렁 하면서 교회 종을 치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 종을 치는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거든요. 의선교회라고. 원래 의료 선교 교회였어요. 거기는 약간 목가적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교회 종을 쳤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종을 조금만 더 많이 치거나 길게 치면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확실히 이런 어떤 반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독일 같은 데는 주일이나 이럴 때 교회 종을 땡그랑 치고 특히 이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렇게 예배가 많은 날은 정말 하루 종일 교회 종을 치거든요. 그래도 뭐 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 문화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교회 종탑을 뭐라고 하면 키르셰 투움이라고 합니다. 투엄이 어떤 탑이라는 뜻이에요. 키르셰 교회의 탑, 그러니까 종탑을 뜻하는 것이고 원래 유럽 사회는 이 마을의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을, 도르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때 사역했던 뒤셀도르프라는 말이 뒷셀 강이 흐르는 뒷셀 하천이 흐르는 도르프 동네다. 그냥 개천가 있는 동네 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자, 두 번째 땡그렁 하는 교회 종을 키르셴 글록이라고 합니다. 글록 하면은 큰 종을 뜻하는 건데 여러분 옛날에 시계가 없었을 때 지금처럼 뭐 시계 있고 알람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중세시대 때부터 교회 종은 뭘 뜻하는 거냐면은 하루의 일과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무렵에 땡그렁 하면은 교회의 아침 기도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게 많은 농민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저녁쯤에 만종이 땡그렁 울리면 뭡니까? 이게 하루를 마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 중에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아시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여드려도 되겠다. 자, 이 그림이 좀 어둡긴 한데 이 그림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유명한 이유가 뭐냐?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디서 들리죠? 요 멀리서 교회 종탑이 보이지 않습니까? 키르셴 투움. 이 멀리서 교회 종탑에서 소리가 쫙 들리면 이게 뭡니까? 하루를 마치는 그 뭐랄까 소박하고 경건한 일상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해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키르셴 글록이라는 말은 여기도 써있지만 단순히
종소리나 시간을 알려준다기보다는 하루의 일과를 상징하는 시간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문화에서 교회는 그 마을과 공간, 삶의 자리의 중심에 위치한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종소리를 통해서 시간, 나의 일과,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는 중세를 위해서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 이거는 대단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유럽 교회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유럽 교회 하면은 뭐 한국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다 죽은 교회, 뭐 술집으로 팔려 나가는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자극적인 소식들만, 뉴스들만 이렇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유럽에 오늘날 좀 기독교 신자 인구도 감소하고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쇠퇴한 것들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우리가 사는 마을과 시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벌어진 어떤 문화적인 체질은 우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유산이 아니에요. 대단히 깊은 유산 속에 있습니다. 그 인생은 뭐든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성가대, 찬양대를 뭐라고 하느냐? 키르셴코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이제 교회 음악이라는 거는 키르셴 무직이라고 하는데, 이 키르셴 무직은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요. 한국 교회만 해도 이제 교회 음악은 이런 클래식한 교회 음악, 성가대, 오르간, 피아노 이런 게 중심이 되는 것도 교회 음악이라고 하고, 요즘 이제 찬양팀 있잖아요. 프레이즈 앤 월십. 찬양팀들 회중 찬양 부르고 여기도 교회 음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 교회는 이 클래식한 교회 음악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정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없진 않아요. 있긴 있는데 약하죠.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키르셴 베수카, 교회에 베수카 방문하신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면 되고요. 이 단어는 다음에 우리가 방문한다, 베수켄 한번 얘기할 때 같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뭡니까? 마을의 중심이고, 이것은 삶의 리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다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요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어의 어떤 속담이나 관용어 중에 어떤 말이냐면은 키르셴 도플라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교회를 마을에 그냥 둬라. 이게 뭔 뜻입니까? 교회가 마을의 중심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냐? 앞서가지 말란 뜻이에요. 교회를 마을 중심에 둬라. 네가 막 중심에 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중심에 둬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둬라. 교회 종소리를 삶의 중심에 둬라. 뭔 말이죠? 겔라센, 그냥 냅둬라, 이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만큼 유럽 사회에서 교회는 삶의 중심이고 삶의 리듬을 형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단어는 사실 키르히입니다.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독일 가셔가지고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 다 보통 어떻게 써 있느냐? 게마인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지만 독일어에서는 교회를 뜻할 때 키르시에보다는 게마인데를 훨씬 더 자주 사용합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저 물론 미국을 안 가봤지만 미국에서도 여러분 영어 단어로 교회 하면 뭐죠? church이죠. 근데 미국에서 교회를 가보면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씁니까? 커뮤니티를 더 많이 씁니다. 커뮤니티 처치, 뭐 세들백 커뮤니티 처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신 신영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Giving Community Church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를 키르시라고 봐도 되지만 게마인드라고 부르는 게 더 많아요. church라고 불러도 되지만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게 더 많아요.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르시나 처치라는 말은 퀴리아콘, 주님의 것이라는 뜻에서 왔고, 이 게마인데 커뮤니티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공동체란 말에서 왔습니다. 둘 다 같은 의미예요. 주님의 것인 공동체. 그래서 커뮤니티 처치라고 부르는 거는 아주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으로 매우 균형 잡힌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독일어 성경 구절 하나를 찾아왔는데 이놈의 인공지능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좀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어쩔 수 없이 찾아서 읽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und ich sag dir, 그리고 ich 내가 sage 너 말한다 dir 너에게 und ich sag dir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du 너 bist 너는 뭐뭐다 페트루스 너는 베드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기 때문에 auf diesen Felsen will ich meine Gemeinde bauen.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공동체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주님께서 내 교회를 이 반석이 짓겠다 말씀하신 이 교회를 키르시로 번역하지 않고 게마인데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이냐? 루터가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반대하고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 그 키르시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게 너무 카톨릭식 키르시, 응?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 루터가 말하는 교회란 무엇이냐?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래서 이 번역을 키르시라고 하지 않고 게마인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키르시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거고 게마인데가 긍정적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 좋은 뜻에서 온 거고 좋은 의미인데 그 쓰임새가 좀 다르다는 거죠. 자, 독일의 교회 헌법을 보면은 독일의 제일 궁극적인 사명을 뭐라고 하느냐? 데아 딘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딘스트란 말 우리가 한번 그때 배웠었죠? 제가 옛날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테스딘스트. 이게 뭔 뜻입니까? 예배란 뜻입니다. 예배라는 뜻은 뭐라고요? 고테스딘스트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섬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테스딘스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런 종교적이고 신성한 의미만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뭘 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데아 딘스트 안덴 멘션, 사람을 돕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독일 교회 헌법에서 제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디아코니라고 해요. 디아코니. 독일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디아코니로 봅니다. 요 주제는 아주 깊은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GSS 세미나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키르시라는 단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게마인데라는 단어까지 같이 배웠어요. 뭐 억울하진 않으시죠? 예, 다 좋은 겁니다. 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schüss.